성도님,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자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에 심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하나님을 어느새 부인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서금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무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각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아멘. 서더라. 아멘. 함께 방금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스겔 9장은 그동안 경고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어제 새벽 에스겔 8장에서 보여졌던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성소의 더러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내의 손을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심판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를 하여 보호하십니다. 마치 가나안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던 것처럼, 다 죽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찌 보면 보호받고 그 심판의 저주를 면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고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놀랍게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이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고아와 과부, 약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6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빨간색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선을 긋고 계시죠. 죽임을 당할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될 자의 그 칸막이라고 할까요?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를 하여 보호하시는 것이죠. 방금 읽은 6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던 그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도 이건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거룩해야 할 곳,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그곳이 가장 먼저 점검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안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적용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4대째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에 선교사도 많고 목사 집안이야, 교회에 헌신을 몇 대째 쭉 해왔어, 더군다나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다, 이런 안일한 마음은, 이런 교만한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심판의 날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가 특정한 자들에게 표를 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렇다면 성도님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살리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 죽는데 다 죽지 않고 그 중에 살아남는 자가 누구입니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사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수시로 삶으로 어겨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남들은 몰라도 나는 내 죄 앞에 울고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치를 떠는 자, 바로 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마에 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가 바치는 헌금과 봉사보다 그것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둘 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난 형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아들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한 아들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분명 둘 중에 한 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외적인 신앙, 봉사와 그가 가진 직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고 울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표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이들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표가 없는 자는 제거하다, 이러한 명령이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행했거나 그 죄를 보고도 무감각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타민족과 구별되는 거룩을 요구하실 때도 그들은 삶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올려드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구약의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매를 들면 아무리 맷집이 두꺼워도 피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인마도 아닌데 살인을 즐기시는 것처럼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이제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8절까지의 모습처럼 말로 끝나지 않는 실제 존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화냐 믿기지 않을 만큼 실제 존재하는 일이 되었고, 그 결과는 눈에 보이듯 너무나 냉혹하고 참혹했습니다. 이마에 표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감각하고 둔감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이 죄를 지음으로 침묵하였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자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화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마에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단지 세례받은 표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우리 시흥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가진다는 그런 상징과 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에스겔 자신의 반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심판의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로 인해 두렵고 애통해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도 마치 그 죄인 가운데 속해 있는 무리의 심정으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명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 멸하려 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남은 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이렇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었으나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는 살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탄식하며 울던 자는 기억되었고 그 참혹한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그리 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지 않냐? 하면서 전혀 이상한 낌새 없이 동조되어 살아가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는 자들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 교회의 본질이 무너져가는, 거룩이 상실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에스겔의 마음으로 다 저들을 다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에스겔 9장에서 말씀하는 구원받을 자, 눈에 보이는 의미로는 이마에 표시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마에 표가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땅에 성별하여 세우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